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막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한국 사람이라는 거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났거나 북한에 살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고 독재국가이기도 하지만 제일 싫은 것은 그냥 TV에서 보면 이렇게 그 나라 이렇게 지도자 동지가 나오면 막 열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 교주를 향해서 막 열광하듯이 막 울부짖고 열광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막 끔찍해요. 저 나라에 살지 않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내가 저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 저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아프리카의 빈국에 태어나지 않은 거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국가가 가난하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나라의 어떤 인프라가 거의 깔리질 않아요. 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집이나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어떤 거의 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싶어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4km, 5km 걸어가서 흙탕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 물은 짐승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기도 하고 그냥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냥 흙탕물이에요. 전혀 정수도 없고 그냥 그 흙탕물을 퍼서 마실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흙탕물이라도 마시는 거죠. 그냥 궁여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요. 나라에 수도가 안 깔리니까요. 나라에 전기도 없으니까. 정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학교도 없고 그런 나라에 나와 내 자녀들이 살지 않는 거, 내 가족들이 살지 않는 거 참 다행스럽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프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지하철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대중교통망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최고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살다 보니까 서울은 버스나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대중교통이 또는 지하철이 또는 인터넷망이 또 그냥 우리가 서울 어느 곳에 살든지 한 10분만 가면 바로 내부순환로라든가 아니면 외부순환 이 도시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나갈 때 그렇게 편해요. 대한민국은 정말 이 인프라가 세계 최고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사는 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저는 네팔이나 인도처럼 힌두교가 강한 나라에 살지 않는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나라들은 인도에는 수많은 우상들,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우상이 1억 개가 넘는다는 말도 들었고, 또 어떤 책에 보면 2억 개가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개만 돼도 우리가 다 셀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00개의 10,000배가 1억 개 아닙니까?
1억 개, 2억 개가 되는 그 귀신들, 그냥 귀신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귀신들 속에서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힌두교가 강한 나라들, 전생과 윤회와 업보와 운명 속에 사는 그 사람들, 참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그 나라에 살지 않는다는 거, 나와 내 가족이 그런 곳에서 속하지 않았다는 거, 참 내가 그런 데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다행스러워요. 한국에 산다는 게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리아처럼 내전 중인 나라에 살지 않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냥 나라 안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날리고 끊임없이 폭격을 해대고 끊임없이 총을 쏴대고, 그래서 그냥 그 국민들이 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난민이 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힘들어 합니다. 이 국민들이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서 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시리아 내전 이런 거 보면 참 이것도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에 사는 거. 비록 여름에는 시베리아처럼 춥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처럼 춥고 여름에는 저기 적도지방보다 더 덥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 감사하다,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제주도에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무비자 입국을 풀어놨더니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이슬람을 믿는 이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온 나라가 좀 논쟁을 합니다. 저도 잘 어느 것이 최선이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어느 것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 오면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의 어떤 문화가 확산될 것이 우려가 되고, 이 중동 사람들의 남녀 차별하는 이 중동 남자들의 이 거친 성향을 봐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융합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옳은 건지 나는 참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멘 같은 나라가 불안정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예멘이 어딥니까? 저기 페르시아만 끝터리,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 이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참 자기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냥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다 내려놓고 그냥 남자들이 온 거예요. 난민으로 받아주라고. 참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내가 그런 데 속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혜택과 축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나라가 나와요. 물론 본문의 말씀에는 그 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두 개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있지만 마귀의 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킹덤 그런 말을 쓰지만 마귀는 왕이 아니니까 마귀한테 킹덤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귀의 나라라는 말은 불가능하고 흑암의 권세, 두 개의 어떤 권세가 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나 흑암의 권세, 사도행전 12장에 두 개의 권세가, 두 개의 나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없고 흑암의 권세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나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지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두 개의 나라 중에 어디에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속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속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거기서 종로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거나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의 독재 체계에, 그 나라의 정치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내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 전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아마 자기 아마존 원시 부족 가운데서 태어났거나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마 원시인들처럼 살 거예요. 그냥 옷도 안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턱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 꽂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이상한 그 원시 신앙을 막 숭배하고, 그리고 불 피워놓고 밤마다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또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또 어디 산속에 가서 사냥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 전체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5절 말씀 봅시다. 우리 성경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렇다면 본문에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 마귀 권세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는 말,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왕, 이 사람이 마귀 권세를 대표합니다. 헤롯이라는 인물과 그의 정치 군사적 조직,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마귀,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가 헤롯을 자기의 부하로, 자기의 조직원으로, 자기의 도구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거기에 또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그쪽에 속하겠다. 그래서 헤롯은 마귀의 조직원이고 마귀의 어떤 도구고 마귀가 사용하는 일꾼인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헤롯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속이 다르거든요. 정반대편에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고 헤롯 왕은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이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칼을 들러서 사도 중에 가장 리더급인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하면,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과 그의 어떤 권세와 그 정치적인 모든 조직들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인 모든 그 파워를 통해서 마귀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여요. 감옥에 가둬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뭐고 흑암의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반대편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어떤 면에서 다르고 뭐가 다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참 이렇게 좋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헤롯 왕은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헤롯 왕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에요. 특별히 정치적인 이익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아가 신격화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인 인기와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왕으로서 이렇게 존중할 뿐만 아니라 왕 이상의 어떤 신격화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원해요. 일본 천황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북한 독재자도 자기가 그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 왕도 자기가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냥 거의 신처럼 대우받, 누가 신에게 도전하겠어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지지도를 갖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신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헤롯 왕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헤롯 왕에게 유일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과 지지와 인기와 자신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고 신격화되는 것, 헤롯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헤롯은 초대교회를, 아마 보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칼로 딱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적인 지지도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인기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 반역을 잘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하지 않고 가장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가장 어려워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유대인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하나 딱 죽이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 정치적인 이익이, 내가 정치적인 지지도가 확 올라가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 나한테 이익이구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죽여야지.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핍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라는 정치 군사적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 스데반을 핍박했던 그 사단의 권세보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사단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한 권세예요.
훨씬 더 센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열심히 이 사탄의 이 사주를 받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열심히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속해 있으면,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자랑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요. 오직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욕과 이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헤롯 왕은 자기 애가 강하고, 정치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을 마귀가 이용했어요.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도취를 잘하고, 마귀가 그런 헤롯의 그 성향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헤롯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못하게 가로막고 장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헤롯 왕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돈과 명예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마귀가 써먹기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목적이 달라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칼로 목을 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려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쇠사슬에 양발과 양손을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전부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야말로 교회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일 큰 축복받은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정말 올해 일시월장 엄청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올해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엄청나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4월 첫 주에 새가족 초청 예배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참,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 꼼짝 마.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할 거야. 마귀야 너 꺼져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올해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10월 7일 새가족 초청 예배, 하반기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죽어라고 싫어해요. 아마 방해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새가족을 작정을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 친구들을, 내 동료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서 그들 중에 복음 듣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렇지 않아.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중요한 가치라니. 아니,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물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였고 명예였고 돈이었고 정치적인 지지였고, 그러는 헤롯 왕도 나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그것을 목숨 걸고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흑암에 속한 사람 나름대로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둘 다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다르냐?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다르다. 흑암의 권세는 죽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죽인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죽인다는 것과 관련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죽인다는 말이, 죽인다, 이 관련된 말이 1절에 보면 해하려 하여, 정말 이 말도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그랬을 때 어떤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끌어내서 그냥 박수 한번 쳐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경비병이 그냥 또 죽었어요. 계속 죽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16명의 경비병을 죽였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들, 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감옥, 군인, 또 쇠사슬, 이런 단어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흑암의 권세가 사용하는, 마귀 권세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죽이거나 또 칼로 베어버리거나, 칼과 옥과 그리고 군인들과 쇠사슬, 이런 것들이 마귀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지탱해 나가는 뭔가 그게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져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둬야 되고, 누군가를 쇠사슬로 묶어버려야 되고, 그래야 유지되고 그것으로 지켜지는 나라, 그것이 그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는 이런 식입니다. 계속 협박해요. 나에게는 감옥이 있어, 나에게는 군인들이 있어, 나에게는 칼이 있어, 나에게는 쇠사슬이 있어.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칼로 목을 벨 거야.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감옥에 쳐넣어서 쇠사슬에 묶어버릴 거야. 이 흑암의 권세는 이런 식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이 나쁜 독재자와 이 인성이 나쁜 헤로당 같은 왕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가도 그냥 찬양도 뜨겁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나 보고, 마귀가 딱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 말씀 듣지 마라. 마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그런 권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겁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너 복음전도 안 했다고 막 하나님이 겁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헤로당과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헤로당은 정치적인 힘도 있고, 군사적인 힘도 있고, 감옥도 가지고 있고, 군인들도 가지고 있고, 쇠사슬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그 강력한 악한 왕 헤롯 왕과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아니, 흑암의 권세는 헤롯왕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감옥도 가지고 있고, 쇠사슬도 가지고 있고, 채찍도 가지고 있고, 다 가졌어요. 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군사적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칼로 목을 베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교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의 사자가 갑자기 옥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기도하면 쇠사슬이 풀어지고, 교회가 기도하면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헤롯왕처럼 칼로 베고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면 교회보다 강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12 솔디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 솔디어.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9.11 사태가 벌어지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 미국의 특공대 12 솔디어 12명의 특공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갑니다. 아니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이 탈레반 군대가 많은데 탱크를 가지고 있고 또 대포를 가지고 있고 또 총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딱 12명이 들어가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처럼 12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원래 들어갑니다.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12명이 무슨 무게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 12명이 도대체 그냥 총이나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지 무슨 대포를 끌고 가겠습니까? 탱크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냥 이들은 딱 위성전화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위성전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비밀리에 다녀요. 밤에 다니면서 어디에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있고 무기가 어디에 있고 대포가 어디에 있고 탱크 부대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그 정확한 그 좌표 GPS 좌표를 미국 본국에 바로 전화로 알려요. 무전기로 알립니다. 지금 이 좌표상에 어디에 탱크가 있고 어디에 군대가 있고, 그러면
바로 연락만 하면 미국 군대가 움직여요. 미국 군대가 비행기를 날리고 미사일을 날려요. 그래서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 12명의 이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거의 힘을 다 빼버려요. 중요한 어떤 거점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이 12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12명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국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화만 하면 돼요. 바로 그냥 폭격해버려요. 좌표 알려주고 어느 지점, 그러면 바로 미국 비행기가 떠요. 미국 미사일이 날라와요. 이 사람들의 무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무기, 이 12명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국 본국에, 미국 군대에 전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12명이에요. 우리는 적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어떤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은 최종적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장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 맥락이 필요한 것인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교만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도시가 나라였습니다. 두로가 나라고 시돈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헤롯 왕의 어떤 그 시하에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헤롯을 무시해요. 무시할 만도 한 것이 로마에게 워낙 중요한 항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들인데다가 로마의 비호를 믿고 헤롯을 무시해버려요. 헤롯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의 이 갈릴리 쪽에서 나오는 양식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정합니다. 나를 정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나도 손해고 너네도 손해고 우리 그냥 화해하자. 좋은 것 아닙니까? 화해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헤롯이 그날 굉장히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세를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은 왕복 중에서 특별한 왕복을 꺼냈습니다. 아주 은으로 장식된, 처음부터 끝까지 은으로 장식된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 왕복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햇빛에 그 은이 반짝거립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왕복을 입었어요. 모든 이 시민들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이 와, 신이다, 신. 저 신에게서 나는 광채가 저 사람에게서 난다. 그러더니 이제는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날 화해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헤롯을 기분을 좋게 해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부를 막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참 기쁩니다.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그 말이 맞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렸습니다. 내가 신이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쭐대고 아주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5일 동안 벌레에게 먹히면서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 속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시체를 파먹는 이 벌레, 구더기. 이 벌레가 5일 동안 헤롯 왕의 이 내부 장기와 이 부패해버린 살을 뜯어먹으면서 그 헤롯 왕은 5일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흑암의 권세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우리 속에 벌레가 자라나요. 벌레가 버글버글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속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썩어 있어요. 생명력이 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벌레가 파먹어요. 저는 오늘 성경이 묘하게 대조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벌레가 파먹어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고 더해지고 살아있고 역사하고 더 자라나고 더 증가하고 배가 되고 부흥하고 생명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벌레가 파먹어서 사라져버렸고 교회의 생명은 점점 더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증가했다는 것, 왕성해지고 더 자라나고 배가 되고 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왕하고 가득하고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속에 음란의 벌레와 분노의 벌레와 시기의 벌레와 질투의 벌레와 다툼의 벌레와 광패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7가지라고. 7가지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그것은 계속 우리를 파먹습니다. 음란과 어떤 더러운 것들과 이 악한 것들, 7가지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속에서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고통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벌레가 우리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게 어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달라지는 것이 뭔데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0배와 60배와 30배 결실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이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벌레가 바글바글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흥왕하고 자라고 역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흥왕하고 자라나고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 아래서 종로로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